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전환점이 오늘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신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학교 왔는 신학생이니까 하나님 사랑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성경 말씀을 사랑해라. 성경 말씀. 그 66권의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배도 진지하게 드립니다. 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일주일에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왜 전환점이 아니냐? 왜 전환점? 성경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을요 진짜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막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환점이 옵니까?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주 만물에 평안하게 지금 그분의 존재가 지금 우주 전체에 지금 계세요. 계십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 성경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신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요처럼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성경 속에 가요가 살아있어요. 브리스가 부부가 살아있다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요를 만났어요. 성경 속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면 브리스가 부부 같은 가요 같은 응답이 일어납니다. 성경 속에 디모데 같이 그런 디모데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디모데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디모데 같은 귀중한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진짜 사랑하고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왜 무너지고 하느냐? 하나님 다 그분들 사랑해요. 다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두려워 안 한다니까. 99%가 하나님 두려워해요. 99%가 하나님 두려워해요. 이게 상당한 문제다. 하나님 다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와가 예배하고 다 해요. 헌금도 다 하고 해요. 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려는 거야. 하나님 두려워해요. 왜 그래요? 성경 말씀을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이래서 하나님 두려워 안 한다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점점 멀리 했고 이제 이래 되면 뭐 해야 돼요?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간다니까. 뭐 하나님 살아 계시냐 하면서 그 사람 다시 영접시키래요. 여러분 영접 안 하면요 불신자 그대로 있답니다. 예수님은 진짜 네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모시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진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 두려워하다, 이거를 영어에는 또 fear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큰 여러분에게 축복과 전환점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진짜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집중 속에 들어가면, 집중 예배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큰 전환점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큰 전환점에게 오려고 하면 우리가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성훈련. 그래, 지금 뉴에이지가요, 자기들의 영성훈련을 통해가 삽시간의 미국과 유럽 전체를 장악했어요. 그게 결국 귀신 접신 운동인데 지금 나름대로 영성훈련을 했다니까. 그래서 영성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성.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영적인 성품. 이걸 보고 영성. 또 경건한 성품. 경건한 성품. 또 한 가지 영적인 사람의 속성. 영적인 사람의 속성. 그래서 영성하면 요 세 가지에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성품. 두 번째, 경건한 성품. 세 번째로 영적인 사람의 속성.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영성훈련을 소중히 여기느냐? 영성훈련이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훈련이에요. 신앙훈련을 여러분 왜 군에서 그렇게 훈련시킵니까? 또 특수한 훈련을 시킵니까? 전쟁길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신앙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 신앙, 이 훈련. 그래서 아주 우리가요,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성숙한 사람. 그리고 꼭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요. 이래서 이제 영성훈련을 한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성훈련을 여러분 여기서 조금 잡으면서 두 번째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강단이 계속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거기에서 두 번째, 원래의 인간입니다. 원래의 인간. 그래,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 오늘 조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깊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 말은 원래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그 다음에 6장 3절을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 받았어요. 성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 번요. 나는 최고의
영적 축복을 받았다. 그래, 영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요 왕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왕적인 축복. 그래, 이 왕적인 축복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다스리라,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직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직의 축복이 뭡니까? 왕적이고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인 이 삼직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걸 보고 이제 왕적인 축복, 그래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 이 축복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축복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네 족장입니다. 네 족장. 그래서 네 족장 속으로 이 삼직의 축복이 들어갑니다. 축복이 들어가요.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잘 보세요.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왕으로서 또 영적인 선지자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어요.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는다.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이 왕적인 축복이 내 족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족장 속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 들게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 기근이 심해서. 그런데 아들이 보니까 살아있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가장 강대국, 오늘날 미국. 그리고 저 미국에 총리가 되어가 있는데도 이거 왕이요. 왕이 요셉보다도 위치상 자리는 더 높은데 하나님 역할은요 요셉보다 더 미치다. 아예 왕이요 모든 정치를 그리고 애국의 모든 경제를 생각해 보세요. 정치 경제는 다 아닙니까? 그래, 이 모든 애국의 정치를 네가 해라. 요셉. 그리고 왕보다 더 높아. 그 왕보다 더 높은 총리로 있다는 것은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요, 부금 수레를 아버지 모시려고. 오늘날 말하면요, 지상에서 제일 좋은 차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은 차. 그래, 아버지를 모시려고 성경에 보니까 수레, 부금 수레예요. 부금 수레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 그 수레를 보냈는 거예요. 아버지 모시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차가 좋은 마차겠어요. 아니, 임금보다 더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총리가 보낸 수레다. 그러니까 그 수레를 타고 야곱이요 애국을 가잖아요. 애국을 가는데 성경이 이런 말합니다. 그 애국에 들어가서 그 창세기 47장에 가서 보면요, 애국에 들어가서 바로왕을 보자마자 바로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왕. 그리고 나오면서 또 머리 소문자가 축복해주고 나오는 거죠. 보세요. 요셉은 아예 바로왕 앞에 30세 감옥에 있다가 30세 돼서 바로왕 앞에 섰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를 말합니까? 이 삼직의 축복이요. 이것이 누구에게 흘러가겠습니까? 내 족장 속에, 그리고 이 축복이 다시 장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왕 앞에 서는 거요. 그 왕 앞에 서서 왕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구약이, 이 축복이 그대로 지금 족장과 장자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족장 속에, 내 족장 속에 들어갔던 이 축복이 이제는 장자 속으로 들어옵니다. 장자 속으로 들어오면서 바뀌어요. 장자 속으로 들어오면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가 잘 보세요. 그러면 내 족장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내 족장이요, 왕 앞에 있어요. 왕보다 더 높아요. 왕들을 축복인 거예요. 왕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이제 이 축복이 장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장자 속으로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장자의 신분 속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장자의 신분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의 신분을 가지고 오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맏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장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 맏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맏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맏아들. 그럼 이 축복을 다 가지고 지금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삼직의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은 지금 장자로 오셨습니다. 장자로 오셨는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끝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장자로 왔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오직 참된 왕은 한 분뿐이다는 거예요. 참된 왕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 이 장자의 신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좀 표현을 하자면 창세기 1장 27절 그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하고 달라요. 왜냐? 그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의 그 형상의 축복에 바로 가장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주인공 되시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장자로 왔다는 거예요. 장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참된 뭐요? 왕이다. 여러분 참된 왕은 한 분뿐입니다.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뿐이다.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은 구원받아야 할 왕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왕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왕. 어떠한 임금도 다 구원받아야 할 임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다.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참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참된 제사입니다. 우리 모든 저주와 재앙 문제 다 해결하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내 족장 속에 아브라함이요. 속에 있는 축복을 가졌잖아요. 상징 축복 있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 섰다니까요. 왕을 축복하고 왕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오면서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요, 오히려 이래 말합니다. 너희들은 총독과 임금과 그리고
권력자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권력자들의 앞에 끌려갈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왕 앞에 끌려갔어. 임금 앞에 끌려갔어.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죽고 살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는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할 말을 성령이 주실 것이다. 성령. 그래서요, 구약과 다릅니다. 주님 장자로 오신 그분은 달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서는 것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끌려가는 데 있어요. 핍박을 받는 데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데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회피하고 내가 어려움이 왔다, 환경적으로 어렵다 해서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해놨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자, 이 축복이요. 이 축복이 사단은 압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삼직의 축복이 있습니다. 삼직의 축복이 있어요. 이걸 사단이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단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게 하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어느 정도 육신적으로 전략하고 불신한 죄에 빠지는요, 인간이요, 하는 모든 마음의 계획이요, 마음 먹는 게 전부 다 악하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 지음을 한탄하신다. 왜 하나님이 한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완전히 타락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타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래서 창세기 6장 3절 어느 정도 우리가 타락했느냐? 그래, 하나님 성령이 떠납니다.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 하자. 자, 이래서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완전 회복됩니다. 완전 어떻게 회복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죠. 그래, 그것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말이야. 로마서 8장 29절에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다들로 오셨다. 장자로 오셨다. 그래, 장자로 오셔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성취시켰다는 겁니다. 다 성취시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박살나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완전히 끝나버렸다.
끝났구나. 그래 완전히 박살났군요. 그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완전히 회복,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 이렇게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건재해요. 사단은 지금도 세상 권력자들입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아니고 세상 서밋. 세상 서밋. 이들은 바로 흑암의 서밋입니다. 그래 이들을 통해서 사단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이거를 보고 사단이요 이 문화를 이용하면 사단의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느냐? 지금 그 문화를 통해서 집중시대를 열어갑니다. 집중시대. 그래서 이 문화에 빠져보면 어디 되냐? 어디 되겠어요? 중독이 돼요.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 사단의 털입니다. 사단의 얼굴입니다. 사단이 만드는 바로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못 빠져나온답니다. 빠져나올 줄 압니까? 절대로 못 빠져나와. 그래서 애들 게임 하잖아요. 엄마가 아무리 야단쳐도 안 돼요. 야단치는 됩니까? 게임 빠지고 요즘 휴대폰 통해서도 굉장히 어린아이들이요. 요 6살짜리 그보다 더 어린아이들도 요즘은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폰 그거 보면서요. 어린아이들도 게임을 해요. 애들이요. 내가 다 망가졌거든요. 내가 망가집니까? 하나님 형상이 어릴 때부터 다 망가졌거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형상 다 망가지고 내가 다 망가졌거든요. 생각, 마음 다 무너졌거든요. 이보세요. 사단이 완전히 이 문화가 사단이 털입니다. 사단의 올무다. 그럼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여기 완전 침착하다 보니까 중독됐습니다. 그럼 공부가 되겠어요. 지금 중독됐는데. 학원에 가서요. 그냥 학교에 가서 선생님 얼굴만 쳐다보고 흙방만 쳐다보다가 먼 산 창밖으로 멍해가 멍 때리잖아. 멍 때린다니까. 애들. 왜? 밤새도록 게임입니다. 그래, 밤새도록 게임입니다. 여기 중독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다 무너져가 있다. 다 깨져.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있어요. 이 사단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예배가 되느냐? 예배가 안 된다. 예배만큼 지루함이 없는 거야. 예배가 왜 그렇게 지루한지. 어느 정도냐? 참,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필리핀 가가 유학생들 강의하는데 5분 딱 되니까 머리 꼬르박기 시작하더라고요. 머리 꼬르박기 시작하는데 10분 되니까요. 몇 명 놔두고 전부 다 머리 다 꼬르박거든요. 예배가 안 되잖아. 그럼 너의 기도 되겠어요? 안 돼요.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나는 제 애들 집중훈련 못 시킨다니까. 훈련 못 시킨다니까. 목사님 좀 오셔서 훈련 좀 시킨다니까. 우리 교인 전체 모아 한번 훈련 좀 시켜요. 심각해요. 해외 현장 심각해요. 그래서 아버지 부모님들은요 애들 공부 잘하는 줄 알고 또 막 보내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게임하는데 다 날리고 뭐 하는데 다 날리고 요즘은 마약 하는데도 다 날리고 요즘 애들은요 노름하는데도 다 날리고 부모님들은요 뼈 빠지게 이래가 보내주면 지금 그렇게 애들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공부 안 되니까요. 뉴질랜드 가보니까요. 왜 우리 대학생들이 타고나는지 알거든요.
금요 되니까요. 제가 제일 좋은 호텔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일 좋은 호텔이요. VIP들만 가는 방. 거기 제가 들어갔어요. 방이요. 침대가 얼마나 넓으냐. 야, 우리 집사람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내가 혼자 누워 있으니까, 아무리 뒹굴어도 안 떨어지겠더라. 침대가 얼마나 넓고, VIP들만 들어가. 최고 VIP. 그리고요, 냉장고 여니까요, 무슨 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쏟아질 정도로. 그리고 그런 방이 있었어요. 또 왜 그래 있었냐? 뉴질랜드 강의하러 갔잖아요. 강의하러 갔는데, 제가 원래 가는 모텔이 있어요. 모텔보다 좋은 호텔이 있어요. 동네 호텔. 그러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강사 주물 수 있도록 호텔 준비해놨는데, 마침 그 주간에 뉴질랜드의 월드 미식축구가 기간이다. 그래, 미식축구, 월드 미식축구입니다. 전 세계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월드컵 열리다 보니까 내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나가고 없어. 그래, 남아있는 게 최고 좋은 스카이 호텔. 그게 VIP실 딱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엘리베이터 내 전용 타고 올라가고 있다. 카드 딱 찍어내고 올라가고. 그래, 내가 내려가고 싶은데, 이제 저 보니까 지하에는 몇 층까지 빠지고 있더라. 그래, 그게 이제 내려가 구경만 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식 축구 월드컵이 열릴 보니까 방이 없어요. 그거 하나 남았는데, 꼭 강사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집에 적으면 되는데, 하나는 또 축복을 해줘가, 거기 자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거기 자면서요. 그런데 안에 내용물은, 냉장고 안에 내용물은 손도 대지 못해요. 아니, 그걸 보여주기든 손 대일 텐데, 난 그거 쭉 돈 다 줘야 된다. 손만 대고 그냥 나오는데. 그거 보세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고자 합니까? 금요 되니까요. 대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생들도 깊게 해줘요. 그리고 뭐 아줌마 할 것도 없어요. 전부 다 파티복 입고. 파티복 입고요. 그 호텔로 막 물미듯이 밀려오는데, 이야. 근데 그 오는 사람들 많아. 제가 봤어요. 이렇게 좀 선교사님만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전부 다 오픈이다. 마음이 전부 다 오픈이다. 그래서요, 우리 대학생 공부 안 된다. 다 타락했군요. 다 타락했군요. 공부 안 된다. 그렇더라고요. 정신문제 안 오면 몰라도 거의 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요. 영어 안 되니까. 공부 안 되니까. 여러분 아시아는 어릴 때 영어 안 되가 애들 유학 가면 정신문제 옵니다. 그 다음에 공부되는데 괜찮은데 공부 안 돼 보면 다 타락해요.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는 다르더라니까. 성가는 달라요. 얼마나 외부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 현지인 사람들도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르고 얼마나 생각이 다른지.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 잘 잡아야 됩니다. 문화입니다. 지금 사단이요 가장 우리 청소년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저들의 형상을 어떻게 무너뜨렸냐. 미디어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디어 시대를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세요. 여러분 영화 보면 뉴에이지 같은 영화들. 그리고 영화를 통해가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문화를 통해가요. 지금 이렇게 아이들 요즘 노래 가지고 다 무너뜨리잖아요. 이렇게 미디어를 가지고 지금 사단이 집중 시대를 열어서 이렇게 중독 시대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각 종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계속 제가 각 종교의 명상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서 상실돼서 예배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으로 복귀합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아시아 창세기 3장은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주받아야 할, 재앙을 받아야 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래 되는 그래,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좀 심각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99%가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그래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회복하는 길은 집중 예배뿐입니다. 회복하는 길은 집중 예배. 여러분 예배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성삼위.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구약하고 다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조합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집중 예배 속에 들어가 보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윤경숙 지사님 새롭게 지금 개인 이렇게 기업을 시작합니다. 그 기업 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진짜 집중 예배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누가 나타나셔야 되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예배 속에 찾아오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에 축복을 주시고 삼저주를 무너지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느끼지 못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모르겠어요. 그분이 내 앞에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느끼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완전 집중 속에서 하나님 형상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느낍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발견되어집니다. 확인되어집니다. 신앙이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내 속에서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가는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형상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되고, 그리고 서론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왜?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진짜 성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증거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오늘 받은 메시지 간단하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렘넌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집중 예배로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큰 전환점을
가져서 천년의 응답을 앞당겨 축복받고 마음껏 세례복음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